샬롬. 예,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저도 이 공원에 나왔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그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북쪽의 경계선이 레바논 쪽에 있는 시돈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그 다마스커스까지 그 고 근처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운더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남쪽,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지금 현재의 시리아의 남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유브라데스 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유브라데스 강 딥 너머에 살고 있던, 그 하란에 살고 있던 너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거주하다가 그 4세대 요셉 3세대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세대부터 이 이집트로 옮겨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부르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싸우셨어요. 이 역사를 보면 모든 킹덤들이, 모든 왕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쇠하면 그 다음 나라가 흥하고, 또 이 나라가 쇠하면, 부패하면 또다시 어느 나라가, 또 새로운 나라가 흥하고, 이러면서 역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그 현대 유럽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또 브론즈로 된 배와 그 정강이, 그리고 동으로 된 금과 은과 동과 아이온으로 된, 철로 된 다리와 또 클레이와 철이 섞인 그 발을 보여준 그 스타츄처럼 그와 같은 흥망성쇠가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과거에, 지금도 물론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러시아의 과거의 그 조상들이 과거에 그 흥했던 그 제국을 다시 회복해 보자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욕망, 그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처럼 이 왕국이 쇠하고 새로운 왕국이 흥할 때,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같이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서랑 그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많은 그 크리스찬이나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이 그 불쌍한 그 가나안, 그 모든 아모라이트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칠 때 왜 불쌍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고 부녀들까지 다 죽여야 되냐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씨가 남잖아요. 그 씨가 결국은 자라서 나중에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어린아이까지도, 부녀자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후손들이 마치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 남방의 여왕까지도 지혜를 들으러 왔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번 선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신,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그 솔로몬의 아내가 300명이요 콩쿠번이 그 첩들이 거의 700명이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1000명의 여자를 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 신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도록 그 신전을 산꼭대기에 짓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진멸했던 그 적들의 그 남은 씨들이 이집트로 도망가고 다마스커스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 솔로몬과 싸우고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우리가 하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며 살 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적을 키우신다고, 제가 가시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가시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가시관을 쓰도록 가시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웠지만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그 나뉘어지고, 지금의 그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그 수도인데 거기 다마스커스와 시리아의 공항에 수없이 많은 그 러시아의 무기들과 이란의 무기들을 재워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밀리터리에 많이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밀리터리 안에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꼭 이루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대서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글을 보면은 다마스커스를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그 시리아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그 사라의 그 노예 하갈의 후손들, 그들이 번창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전 세계가 화제거리가 되도록.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항상 어디예요? 항상 중동이에요. 중동은 쉬지 않잖아요. 중동의 전쟁은 쉬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거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이삭을 드리게 했던 그 거룩한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 전쟁은 지금까지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초점이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임을,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갖도록, 왜 중동의 전쟁은 쉬지 않을까, 그 중동의 그 전쟁의 그 원인이 뭘까라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영국의 제 친구들 중에 이방인들 있죠. 엔지니어들이랑 여기 이방인 친구들, 나름대로 성공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중동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은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아들로 선택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심었어. 포도밭에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튼튼한 맛있는 포도를, 싱싱한 포도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먹지 못할 쓴 포도만 그렇게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포도밭이 바로 내가 심은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첫 번째 아들로 하나님이 길러서, 아브라함 때부터 길러서 키웠는데, 그들은 어떠하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있고, 스테판, 그 순교한 스테판 집사님의 유명한 설교 한번 쭉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쫙 훑잖아요. 그러듯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중동의 전쟁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러시아 푸틴이 이란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다마스커스와 그 시리아에 있는 모든 그 무기들 도로 가져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서 그 이란의 무기들, 러시아의 무기들을 다 미사일로 다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들도 그 레바논이나 그 헤즈볼라나 그 하마스나 그 테러리스트 있죠. 이란의 테러리스트, 이란이 공급해서 키운 테러리스트, 팔레스틴의 테러리스트인데 결국은 이란이 키웠잖아요. 그 하마스, 작년에 하마스도 공격하고 올해는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그렇게 미사일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부어진 소낙비 같은 그 미사일이 거의 1000개가 하나도 이스라엘에, 한 명도 이스라엘에 그 피해자가 없잖아요. 왜? 그 드론을 통해서, 잘 모르지만 그 하이퍼 드론이라는 그 드론을 통해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막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만큼 유태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다윗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민족을 잃었던,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미국에 의지하거나 유럽에 의지하거나 다른 민족에 의지하고 러시아에 의지하려다가 결국 러시아와 적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이란의 눈치를 보고 러시아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이란과 손을 잡았잖아요.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을 주어왔어요. 항상 의지하려고만 하면, 트럼프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그 정치인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민족에게 의지하려고 하긴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 이란에게 모든 무기를 이란으로 가져가라는 그 뉴스가 이번 주에 어제 그제 듣고서 저 충격받았어요. 와,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공격을 하더니 항상 공격해 오면 방어를 해왔지, 이렇게 선공격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공격을 올해 정말 많이 했어요.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러시아의 전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우크라이나로 갔을 때 뉴스에는 그 공영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다마스커스와 시리아를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들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테반의 설교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빼서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한 달을 못 참아서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딱 한 달 그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달,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면 니산이면 여기서는 3월이니까 4월이죠. 그 니산 14일 날, 6월절 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시나이 그 마운틴 오브 시나이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고 만어와 하나님이 그 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공사역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메시아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땅에서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그 광야 땅을 지났더라면 가나안 땅에 그 세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그 40일, 50일을 참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음식 투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음식 투정하고 먹는 거 불만불평하고 맨날 똑같은 거 먹인다고 아내한테 맨날 똑같은 반찬 한다고 이렇게 불만불평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불만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빨리 못 들어가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시 뒤돌아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케데시라는 그 지역이 그 홍해 바다와 그 사해 바다 그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38년 동안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다시 홍해 바다 쪽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캠프 치고 하나님이 그 세대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 스테반이 말하기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 목이 곧고 선지자들을 다 적대시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성령을 거역하더니 광야에서도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더니 이 세대가 예수님 세대, 스테반의 세대, 이 세대도 동일하다. 너희가 또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살인한 너희가 살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뭘 하셨냐면 그러나 사도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배우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열심은 그들이 성령은 거역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열심 있잖아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 또 그 성경을 막 적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머리에다 묶고 팔에 묶고 옷에다 묶고 테스를 달아가지고 옷에다 묶고 그 테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기하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상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저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볼 때마다 하나의 그 약혼 반지처럼 제 차나 사실 이 목걸이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오렌지 장미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걸 통해서 저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테슬, 그 말씀을 묶어서 달고 다니면서 그거를 기억했어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my friend이라 부르셨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양자와 양료로 삼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숫자와, 전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되어진, 지금 준비되어진 주님의 신부들과 또 우리와 같은 이 이방인의 신부들, 우리가 바로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선택한 자들,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이 이방의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신부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1000년 동안 지금 많은 왕국들이 쇠하고 흥하고 지금 다시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 킹덤이, 유나이티드 킹덤이 쇠하고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산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하잖아요. 곧 그렇게 그 중국을 몰래 키웠죠. 모르고 키웠죠. 모든 공장들, 유럽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모든 공장들을 다 닫고 그 싼 임금을 사용하려고 중국에 그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정말 무지하게 중국을 키웠어요. 근데 중국은 결국은 그 모든 기술을 다 배워서,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기술을 다 배워서 결국은 그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때가 바로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그 환란 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열심을, 바리새인의 열심을 배우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셨는지 항상 복음서에, 저는 아침에 항상 눈 뜨면 복음서를 읽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빨간 글씨를 외워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주로 BSF 강의 준비하고 항상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항상 읽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를 시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인용하실 때. 그래서 그만큼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신명기를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을 너의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과 모든 체력으로, 모든 열심으로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열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발로 펑펑 차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뭘 하셨냐면, 너희는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예레미야서 7장을 이용하셨죠. 마치 그
도둑들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제가 우연히 뉴스를 듣다가 포프 프랑시스가 이번 주 9월 1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저는 바티칸 뱅크라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그 바티칸 뱅크로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돈을 스웨덴이나 이런데, 스위스나 이런데, 특히 스위스나 이런데 숨기잖아요. 안전하게. 그러던데, 바티칸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모든 돈을,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바티칸 뱅크로 옮기라고 9월 1일 날 발표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티칸 뱅크에 가지고 있는 포프 프랑시스 밑에, 교황 밑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5.6 빌리온이거든요. 5.6 빌리온이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몇 억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곧 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텐 오브 로버스라고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 것처럼, 과거에 레위 지파 그들이 제사를 지금의 목사님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세금들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가져온 성전 세금이랑, 성전 세금뿐만 아니라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오는 모든 곡물과 오일과 올리브 오일과 또 와인과 정말 모든 고기들과 모든 가져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산은 나의 유산과 나누겠다고, 나에게 가지고 온, 성전에 가지고 온 거룩한 헌물들, 헌금들을, 모든 가져온, 제사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와 나누겠고, 너희들은, 레위 지파는 그것을 다 가지라 하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걸 갖지만 가진 것에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패해서,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자산이 가부에게 가잖아요. 근데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훔쳐서 세금 내라고 독촉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걸 지적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왜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불쌍한 외국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더 착취하고, 그들을 더욱더 노예 삼고, 강제 노동 삼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항상 지적하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 불쌍한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과 학비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월세 못 내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 가부와 고아들 돌보고, 교회 근방에 있는 모든 구역을 돕고, 그러면서 구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건물만 커지고, 교회 카페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교회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회가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들이 헌금을 내야 되니까 또 돈도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도 사야 되고 하니까 거기가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 다시 지어진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잖아요. 그러하듯이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개개인의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개개인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무너뜨리듯이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세요. 그 권위라는 게 주님의 권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강조되거나 교회 건물이 너무 강조되거나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몸이 교회고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날마다 내 교회가 음식으로, 내 몸이 음식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거룩해서 교회를 가야지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프랙티스할 때, 연습할 때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개개인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와 구역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그 개개인이 모일 때,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만 모이라고 하지 말고 신방 가고 구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들의 눈물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교회로 삼고자 준비시켜준 그 가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방문하고 결국은